네, 오늘 잠시만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오늘 이 관련한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 형제님께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 그 대침에 있을 때 이 관련한 내용을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고요. 또 이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전혀 다른 쪽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31절에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셨던 형제님께서도 이 관련성까지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그래서 어떻게 이 관련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거든요.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령 회방죄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쁜 의도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속했던 한 교회에서 이 성령께서 교회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사심을 얻지 못한 아주 중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자칫 이렇게 잘못 악용을 하게 되면 자기 신도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겁을 줄 수가 있고 큰 겁을 줄 수가 있고 자기를 잘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그 43절부터 45절을 배우실 텐데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절부터 45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게 나온 거죠. 나온 것을 마치 어떤 귀신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나왔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에 가보니까 비었고 소재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악한 귀신을 일곱을 다시 데리고 나서 만주 형편이 더 악해졌다.
이제 이런 간단한 스토리인데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소재된 집 이것을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난 상태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43절부터 새로운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악한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이 악한 세대를 또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마치 소재되었다가 다시 더 악한 상태가 된 그런 집과 같은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끝에 이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세대를 보기 위해서는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45절에 말한 악한 세대를 3번 먼저 언급을 하신 대목에 나옵니다.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똑같이 41절에도 니느웨 사람들이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리고 42절에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리고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 전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31절에 그 성령 회방을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8절에 중간에 이제 말씀이 다 마치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또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악한 세대, 이 개념은 뭘까? 왜, 얼마나 악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희가 악한 세대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정말 악한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얘기했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거
보고 믿고자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이 악한 놈아 이 악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도 집회에도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근거 없이 믿는 신앙은 맹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악한 것일까? 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적을 구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믿고자 하는 것. 예, 방금 이제 신약에서 이제 도마를 비유를 했는데 과거 이제 구약에서도 기드온도 그 사사시대 기드온도 정말 약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잖아요. 양털, 이쪽 양털은 적게 하고 이쪽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고자 해서 표적이나 그 근거를 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을까? 이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신 고조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22절, 12장 22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 보시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 들린 악영향으로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반복하는 이유는 그래서 39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고 42절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도 멀고 벙어리였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신 그 기적을 보게 해줬더니 사람들이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다윗의 다윗의 모두는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은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 아니냐 이렇게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근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전에 9절 10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에 그 병을 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듣고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시고 믿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딱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은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귀신들이 자기들이 싸우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서겠느냐 이러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성령의 힘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죠? 28절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제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이제 거듭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거의 지금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왜? 조금 전에 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 드리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근거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보고도 안 믿었던 겁니다.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순수한 의도로 자기가 믿고자 하니까 더 보여주세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근거를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 하나만 보고도 믿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더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들을 충분히 하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산상수훈도 하고 듣고 깨달을 만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나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듣고 더 왔거든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더 큰 이로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왜 믿지를 않느냐,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세대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너희 상태가 마치 귀신이 들렸다가 소재된 집과 같다. 왜? 이 소재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소재됐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건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소재되고 집이 찼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죠. 믿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었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열고 예수님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떠나갔지만, 그리고 예수님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미 보여주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임했는데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 거부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려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이렇게 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임했는데 너희가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더 악하게 됐다. 형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1절에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이 얘기는 왜 하시냐고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여기 이제 성령 회방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22절부터 45절까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중간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뿐이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중간에 언급하셨을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악한 세대,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악하냐? 그 악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척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악한 것인데,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거예요. 자, 보세요. 12장 그 앞절에 보시면 18절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누가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예수님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거였습니다. 구약 이사야서부터 약속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자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그에게 임하셨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28절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중간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를 할 텐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아,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이 다 깨우치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건데, 그럼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분이 죄를 사하시려고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아, 이분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분의 다윗이 자손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주게 막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했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 멀고 눈먼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그걸 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12제자도 믿었고,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듣고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믿고 거듭났다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여전히 충분한 근거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었고, 표적이나 좀 보여주시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악한 세대, 너희가 뭐와 같냐면 소재된 집과 같다. 그러니까 빈 소재된 집. 귀신이 들었다가 과거에는 귀신 들렸었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역사로 그 집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더 악해지는 거죠. 7 귀신이 와가지고 상황은 더 악해지고, 이 죄는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죄라기보다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 사함 자체,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하는 죄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 알게 되면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마치 성령이 교회 역사하는데 교회의 그 역사에 어떤 방해꾼이 되거나 반대 세력이 되거나 그러면 무슨 이제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큰 잘못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한 군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악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성경 구절 여기도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4절부터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육보임이라. 이 구절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치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또 소위 거듭난 사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걸 거듭난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이 구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더라. 이거 보세요. 9절에 보면 8절까지 말한 이 사람들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그 이보다는 8절까지 얘기한 거였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는 구원에 가까운 것. 여기서 구원에 가까운 것은 이 원어로 보면은 소유하다는 의미예요. 고멘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절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거듭났다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것 여기까지 잘 보시면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던 당시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통해서 역사한 성령의 그런 많은 표적들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fall away, 타락해 버리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도 다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타락해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거의 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도 다시 그 사람들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4절부터 6절이나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 소제된 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은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런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그 상태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처해지면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거듭난 상태, 주님의 안에 거하신 상태인데 거듭난 상태인 사람들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에 계신 예수님을 포기한 상태거든요. 더 이상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히브리서 6장의 이 구절이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 거듭난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거듭난 사람의 말을 거듭난 사람의 묘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도 뒤로 돌아가 버리면 결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조금 전에 그 소대된 집 그 안에 다시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상태, 그 소대된 짐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인 거예요. 악한 세대란 무엇이냐? 악한 세대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혹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 그런 상태에서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조금 전에 본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전도 상담을 할 때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드물게도 어떤 사람들은 다 믿어진대요. 진짜 믿어지고 이게 사실인 것 같고 다 그렇대요. 근데 믿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다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고 싶대요.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두세 사람, 한 사람은 명확하게 계산, 한 두세 사람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그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놓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을 뿐이지, 정말 마음의 속에서는 정말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상태다. 왜 악합니까? 충분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진짜 우리가 간절히 거듭나길 바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회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모든 준비가 갖춰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그 일반 죄, 보통 실족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보세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죄인들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회복하라고 건져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표현 방식은 주로 이런 거였어요. 실족, 잠자는 자, 신앙에 잠을 자는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부하는 것, 그게 악한 성령의 회방죄예요. 그런데 이 실족하는 것이나 넘어짐, 혹시 신앙에 잠을 잔다는 것은 유혹이라든가 죄라든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족한다든가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큰 죄를 지었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그 1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그 죄는 얼마든지 다시 사하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진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를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이렇게 그러니까 실족하는 죄, 우리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큰일 나죠.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고 이거 실족하는 죄는 지워도 괜찮다는 뜻이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반복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성령 회방죄까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 거듭난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회방죄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이 죄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이런 죄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고 관련해가지고 그 소재되고 빈 집에 더 악한 마귀가 온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